우리들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 학교 선생님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많은 영적인 스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스승 딱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르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 주일인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참 스승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숨겨진 자를 먼저 찾으시는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여리고 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여리고 성에 들렸다가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길을 통해서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들려야 하는 도시가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을 정복한 정복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미워하면서 멀리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도시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누구라도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많은 소문들을 아마 듣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여리고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혹시 예수님이 나도 만나주지 않으실까? 나도 봐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그 많은 군중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약점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까지 올라갔을 정도면 얼마나 그 집념이 대단한 사람인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라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키가 작아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돌 무화과.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해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굉장히 밑에부터 이렇게 가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옆으로 많이 번지고 위로는 많이 안 크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주 굉장히 튼튼한 가지가 뻗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쉽게 올라가서 그 가지 위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장소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크고 많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좋은 꼴 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화과 나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모습은 숨긴 채로 예수님의 모습은 보고 싶은, 아마 그런 삭개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오셨을 때 정확하게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를 찾아내신 거죠. 숨어있는 자를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들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그 중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도 주님이 찾아내서 부르시는 거고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근데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서 숨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선생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오실 때 숨어버리거든요. 도망가서 숨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찾아서 부르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 스승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 숨고 멀어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 틈으로 찾아오셨죠. 그것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기만 하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먼저 찾아주신 예수님,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참 스승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5절 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정확하게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요, 삭개오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바로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함께 하시는 스승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참 좋아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3년 내내 좋아했던 유일하신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왜 그분을 좋아했냐면 그분은 꼭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오면 출석부를 열지도 않고 그냥 야 1번, 2번, 3번 다 왔지? 이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도 대개 3번까지밖에 안 불러요. 예.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들이 한 번에 60명이었는데 중학교 70명, 고등학교 때 60명. 참 요새는 좋지요. 요새는 뭐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명입니까? 예, 그때는 했던 60명이었습니다. 교실이 꽉 찼지요. 1번부터 60번까지 이 학생들 얼굴 쳐다보면서 번호만 불러주는 선생님도 참 대단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1번부터 60번까지 불렀어요. 그것도 출석부를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출석부를 안 보시고 1번부터 60번까지를 부르셨어요. 우리 반뿐만 아니라 수업에 들어가는 모든 반의 출석부를 다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딱 서자마자 누구 이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예 대답을 하면 딱 눈을 마주치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출석을 불러서 출석 부를 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이름 불러주고 딱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반을 그냥 단체가 아니라 한 개인을 아시고 또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1대1로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시고 만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인 또는 우리들 교회 성도라고 그냥 퉁쳐서 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아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체로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단체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1대1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려고 맘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기 전에 분명히 어딘가에서 밤새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밤이 되면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어딘가에서 분명히 밤새워 기도하셨을 건데 뭘 기도하셨을까?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위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 그가 이렇게 돌 무화과나무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깊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응답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서 예수님이 응답받고 만나야 될 사람 누구였느냐?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돌 무화과 나무를 주목해서 쳐다보셨고 그 속에, 이파리 속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셨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거죠.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이 이름 한번 부르셨을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궁금증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인데 얼굴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요 삭개오의 모든 무장은 다 해제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저절로 자동문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감추어져 있는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딱 꼭 집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꼭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집어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나를 주님 안에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든든하죠. 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다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일까요? 1,000원 가진 사람이 500원 나눠주는 건 쉽습니다. 10,000원 가진 사람이 5,000원 나눠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억 가진 사람이 5,000만 원을 나눠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작년인가요?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자기 고향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줬죠. 재벌이라서 쉬웠던 걸까? 그게 아니죠. 정말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액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삭개오는 거부라고 했습니다. 거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재벌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이름 한번 불러줬다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 한번 불러줬다고, 자기 집에 한번 와서 밥 한번 같이 먹겠다고 했다고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이 성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속여서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삭개오에게요, 돈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반가워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가면 그냥 무슨 역병 걸린 사람처럼 다 슬슬 피해가고 도망가고, 자기에게 말도 걸어오지 않고 자기와 함께 걸어가지도 않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 갈급하고 비참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돈을 악착같이 벌었을 거예요. 더 사람들을 착취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놨다고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그랬을 거예요. 니네가 나를 비웃어봐야 나 돈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내가 하루 용돈으로 쓸 수 있는 돈 가지고 니네 한 달 동안 죽으라고 벌어도 못 버는 그런 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돈으로 위로받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뚝 내놔요. 안 받아야 될 걸 받은 사람이 있다면 4배를 갚을게요. 이거를 그가 다 실행했을 때 그에게 남는 재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다 나갈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삭개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닌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삭개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뒤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요. 어떻게 이 랍비라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도 몰라보고 저런 죄인들 가운데 가서 저렇게 하느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말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직업이나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의 소중함, 그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본 것이고 그 한 영혼의 간절함을 본 것이고 그 간절한 열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마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변화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나아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도 참 대단한 간증이고 고백이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참 스승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그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우리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하셨고요, 결국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스승의 주관을 맞아서
우리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신 사회와 교회의 모든 스승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 더욱더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숨겨진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변화되어져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